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어제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이고 오늘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전해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서상 시간의 흐름상에 따라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역사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을 하죠. 성경이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책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것을 우선의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시간, 역사순에 따라 기록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또 시간을 바꾸어서 기록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 그래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벨탑 사건인데 이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흩어짐을 기록하고 있는 10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노아의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모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할 생각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였고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강림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제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선동을 하고 앞장을 섰던 인물이 이 함의 후손 가운데에 니므롯 세상의 첫 용사 그리고 그 힘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신의 지경을 확장했던 그런 여호와를 거역하는 용사 이 니므롯이 이 선동을 해서 이 바벨탑을 건설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시날 평지에 그들이 만나서 또 거기서 거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날 평지는 바벨론 지역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거대한 성읍과 높은 탑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3절 보시면은 그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가 벽돌이고 두 번째는 역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도 사용한 일종의 접착제죠. 그래서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습기를 방지를 하고 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수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 역청인데 바로 그 역청을 일종의 접착제로 삼고 또 벽돌을 통해서 거대한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모양이 불규칙한 이 돌을 가지고
또 성읍이나 탑을 쌓으면은 이제 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진흙을 통해서 또 돌을 통해서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을 하면 이게 강력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제 신할 총지에 만났던 이 사람들이 건설하려고 했던 것은 그 재료가 벽돌이었고 역청이었다. 그래서 일반 돌이 아니라 돌을 굽든지 아니면 깎든지 이렇게 일정한 크기의 벽돌을 만들고 또 그 벽돌과 벽돌을 잇는 그 접착제로 역청을 사용해서 굉장히 그 강력한 성읍과 큰 높은 탑을 건설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그들이 쌓으려고 하는,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성읍과 이 탑, 이 건물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고 또 그 시대에 이 건축술이 아주 발전이 되었다. 이 건축술이 아주 뛰어났다, 견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이들이 그 큰 성읍과 높은 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4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두 가지 목적으로 그들은 신할 총지에서 큰 탑과 그리고 성읍을 건설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 이름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또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름을 기록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헌금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헌금을 냈다면 이 그다음 주보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드린 헌금이 행정적으로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기록이 주일에 헌금을 냈을 때에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헌금 낸 그 사람의 어떤 이름, 그 사람의 존재를 막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보에다가 그 헌금 명단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헌금이 안전하게 그리고 행정적으로 잘 처리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보에 그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교지에 나가게 되어지면 교회가 후원을 통해서 또 선교지 안에 예배당이나 아니면 건물을 짓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그 건물을 다 완성을 했을 때에 준공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준공했을 때에 그 건물에다가 그 건물을 건축을 하는데 후원한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위한 또 선교지를 위한 기념적인 일이지만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인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존재로 본래부터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너희의 존재를 위하여 너희의 이름을 내며 너희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아니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재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 자신을 위해서 그 존재를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 하나님만을 높일 바로 그때에 사람은 가장 완벽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언제 가장 편안할까요? 언제 가장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언제 가장 우리가 행복할까요? 단 한순간입니다. 언제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때에 내 안에 내가 없고 영적으로 본다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분을 통하여 살아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주만 충만할 때에 나의 존재는 가장 완벽해지는 것이고 나는 가장 평안해지는 것이고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기 바벨탑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다시 4절을 보시면 왜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견고하게 쌓았는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4절 다시 보시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런 목적으로 그들은 바벨탑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 인류가 땅에 번성하고 그리고 널리 퍼지고 확장하고 충만해지는 것.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홍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하셨던 말씀. 창세기 9장 1절과 7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자, 그렇지만 여기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부정을 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신할 평지에 모여서 큰 성읍과 단단한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해서 한번 멋지게 우리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자,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부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흩어짐이 없고 하나 되어진 공동체.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한다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또 언어가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자, 그렇지만 여기 바벨탑을 지었던 당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연합, 하나님 없이 흩어지지 말고 우리들만의 나라를 만들자. 하나님 없는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공동체를 만들자. 자, 이거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다. 그것은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사람의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성경에는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강림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안 계시다가 하늘에서 그 광경을 보시고 이렇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신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도 계시고 땅 아래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현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여기에도 충만히 임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공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악한 행위,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하고 죄악된 행위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 이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절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처음에는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죠. 자, 그러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흩으셨고 그 결과 도시 건설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이 우리들만의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 사람의 나라, 이 완벽한 나라를 만들고 한번 거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큰 교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모인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졌고 또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지만은 반대로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넘어가 보면은 이 언어가 하나가 되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오순절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 40일을 지내다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낸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혼잡되어진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언어가 흩어졌지만은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니까 사람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목소리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로 성령 안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요. 로마서 15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한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 스스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사람으로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없어도 사람의 능력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에 기초한 생각, 의견, 주장,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바벨탑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인본주의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 거기에는 유물론이 기초죠. 유물론이 뭐냐? 물질만 믿어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라. 그게 이제 유물론이고 그 기초 위에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념이 뭐냐?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모두 다 이 평등한 세상 속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지상 낙원을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기초로 시작되어진 그 이론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근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다 무너졌어요. 뭐 동유럽이나 북유럽이나 사실 중국 같은 그런 경우에도 경제는 이 자본주의, 이 자유시장 경제를 현재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한 이론이에요. 실패한 이념이에요. 실패한 이념. 그러니까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 바벨탑이기 때문에 이미 다 역사 속에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바로 인본주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또 하나님을 위한 신본주의, 그 생각들, 그 말들, 그 의견들, 그런 방법들, 그것은 안전한 거죠. 그것은 평안한 거죠. 그것은 단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인을 버리자. 세 가지 인으로 시작되는 것을 버리자.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걸 버리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본적인 것을 버리자. 세 번째로는 인위적인 것을 버리자. 기도를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해도 인위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또 인간적인 요소들 또 인본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삭제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목회를 해보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인본주의로 가면 망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적인 기도로 가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응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맞춰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리고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그래야 교회가 단단해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우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일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악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 흩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한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어리석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주시고 단속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늘의 은혜,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기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역을 위하여 그리고 치료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하루도 넉넉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한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민희 권사님 오늘 오셔서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가정을 또 사업의 터를 복유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매 순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어진 일들을 또 교회에서의 섬김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군에서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태환이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생활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새한교회의 이 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정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권사님, 전지수, 최석진, 정순영 성도님, 최효진, 최비영우, 이근석, 강성미 집사님, 이기홍, 기훈, 기형, 우리 김영우 어머니, 최일홍, 윤관준 성도님, 하나님
이 구역의 지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겸손한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역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도 오늘도 주님 받으시는 기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감사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성령 안에서 깨어서 간절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